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2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 저희가 3일 저녁을 맞이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도록 허락하신 귀한 복음의 진리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늘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음이 저희의 삶에 저희가 주인 되고 저희가 고집을 부리며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전부가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삶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감격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저희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자신들 외의 사람들 모두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더럽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들을 멸시하고 또한 그들을 외면한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주신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이방인이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스스로 지칭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정말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며 율법을 지켜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저주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까지를 감내하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정작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속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라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기준과 다르다고 여겨서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결행하고 또 그 길로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더러는 그 기록 순서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의 얘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변화산 사건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나 변화산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독자층을 유대인으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메시아 사상이라든가 종교적인 사고의 잘못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그 예화라든가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런 사건들을 특별히 모아서 증거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어지는 이야기인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할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까지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 오늘 여러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주셨는데,
그 책망을 위해 비교하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들,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또 소돔, 이와 같은 도시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던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 소돔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받은 그런 악한 범죄한 땅의 대명사처럼 기억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 땅이 더 견디기가 쉽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이 어찌 이런 수준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증거의 권능이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날에 오히려 이방 도시들이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라 하는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저들이 회개하게 하심 그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확실한 은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저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죄를 깨닫지도 못했으니 회개하지도 않는 것, 그리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결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할 은혜를 조금도 얻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단순히 아픈 사람 몇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이며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신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편견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욱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처럼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중요한 바로 의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는 26절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는 완전히 빵점입니다. 완전히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셔야만 아들을 알게 되고 아들을 알므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혹은 신학적인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행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그 저주와 어둠에 갇힌 자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저주에 갇힌 자로, 즉 회개해야 할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고 빛 가운데 있는 빛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으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적 시각으로 볼 때 세일이나 죄인들은 지혜도 없고 슬기로운 자도 아니었죠. 오히려 저주를 쫓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또한 숨기신 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와 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발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저주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는 인간의 지혜와 슬기야말로 믿음의 방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이끕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보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부응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로 30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저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편하게 해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한 것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나는 편해지겠구나. 이제 나는 무거운 짐을 덜어놓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절이 마치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생수와 같은,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보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아주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바로 온갖 인생에서 시달리고 생활고나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인간이 지고 있는 인생이 그야말로 그 고달프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찼다고 여기게 할 뿐이고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아주 짐으로 여겨진 것이 혹 있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짐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 짐이 없는 것처럼 자유로우십니까? 인간의 환경이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것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모자람이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마음도 사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을 푸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원인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의지하며 그 가르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르침이란 바로 25절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 여기는 자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고 슬기 있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짊어지는 멍에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가볍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100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볍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 아래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 행위가 선해야 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권선징악의 원리로 혹은 상선벌악의 원리로 나아가게 되고 선행보다 죄가 많을 경우 구원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무엇입니까? 그 멍에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들을 구원의 길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방식을 구원의 방식으로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30절에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언뜻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또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멍에와 짐을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십자가는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실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무겁고 힘든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나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무엇이 멍해가 되고 또 왜 짐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또한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하는 그 멍해고 그러한 과정이 짐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위에서 참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것이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가르침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해와 짐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부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먼저 깨뜨려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전하게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깨부수고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얼마나 본전 생각이 납니까? 그러나 이것을 던지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짐처럼 멍해처럼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또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그것마저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때 진정한 마음의 쉼과 평안과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